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심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 살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영광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전쟁을 보면서 참 너무 참혹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사악함을 또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마지막 때에 각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지역인데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그 아픔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기록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입장에서 내가 주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 사건들을 어떻게 나열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태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부터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보는 큰 흐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의 시험 우리는 다 지극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또한 알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간단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시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어디 보냐면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바라본 그 아담과 하와 속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그 장면이 어때요? 신약의 요한 1서 2장에 보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항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항상 우리 앞에서 이런 것들을 펼쳐져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에 붙잡히도록 안목의 정욕에 붙잡히도록 이생의 자랑에 붙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잖아요. 보았죠?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 세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왕이 등극하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에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구약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한 나라, 한 공동체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네들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조금이라도 틈이 있거나 우리가 좀 약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철저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철저한 순결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 동일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동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왕좌에 앉은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항상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흐트러버리는 악한 그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시험을 받으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흘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창세 에덴 동산부터 사단이 유혹했던 사단의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그 세 가지 그 시험에 항상 걸리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있는 화려한 것들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이것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정해버리고 그것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느냐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적도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이 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시험받는 것들을 통해 지금도 사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꿈꾸고 어떻게 유혹하는지 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대요. 그렇죠? 금식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줄이셨대요. 얼마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종종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하지 않잖아요.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삶을, 그러니까 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 사역과 관련돼서 금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금식을 해요? 개인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야기하면 요즘에 금식을 하더라고요. 금식을. 좀 더 날씬해지려고. 날씬해서 뭘 원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도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금식이 다 끝나갈 때 그리고 가장 줄일 때에 가장 혼자 있을 그 시점에 누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사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가장 약하고 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 딱 찾아왔을 때에 사단은 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승리할 것이다. 왜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유혹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바라봤을 겁니다. 이제 시험을 시작하면 예수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그 시험을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시험부터 실패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명적이 돼요. 근데 어때요?
철저하게 이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장 나약하고 육신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먹고 싶은 그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에서 우리가 먹는 거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광야에 널려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돌덩어리잖아요, 돌덩어리들. 그러니까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면 예수님의 눈에, 사단의 눈에 뭐냐면 그 돌들이 다 떡덩이로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 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랍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돌을 바라볼 때마다 이 떡덩어리, 이 떡덩어리,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고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묘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눈앞에 보이는 이게 떡으로만 된다면 그것이 내 육신에 들어가면 다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간사한 유혹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떡덩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떡덩이가 우리들의 가운데 필요 없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떡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그 시험을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하였으되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말로 계속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지 믿음이 충만한지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 점점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멀어지려고 할 때에 내가 그 믿음을 붙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멀리하거나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들의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지금 볼 수 없고 나는 헌신할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내가 나이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아는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그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담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반드시 넘어져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의 확신이지만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 최초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조차도 그 시험에 넘어갔다면 우리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광야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돌을 돌로 보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돌을 떡덩이로 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떡덩어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떡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떡덩이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한 번만 기적을 바라서 로또 맞게 해주세요. 대박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떡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너의 믿음, 너의 말씀 상태를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물질적인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도 육신적인 그 시험, 물질적인 그 시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메시아의 진정성을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육신적으로 약하거나 우리가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꾸 흔들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이러한 시험을 겪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험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목의 정욕. 6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시험이 다 끝난 순간 이제 모든 시험은 나에게서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우리들 가운데 육신적인 그 정력, 육신적으로 차는 물질적인 그런 시험을 넘어가면 이제 나는 이제 다 완성된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첫 번째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걸잖아요. 뭐예요? 내가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뭐라고?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는 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대관식 때에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왕으로 등극해서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천하 만방에 알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면서도 교묘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 두 번째 시험의 장소가 어디로 옮기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쫙 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딱 밑을 볼 때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12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12층에서 밑에 봐도 약간 아찔하잖아요. 그냥 성전 꼭대기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 끝에서 그 골짜기까지의 깊이는 위에서 쳐다보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런 두렵고 위험한 그것으로 예수님을 인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흔들림은 없었다는 겁니다. 무서움이 없었다래요. 왜요? 근데 우리는 성전 꼭대기 조금만 높은 곳에 있으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시험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내가 빛이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 내가 쳐다봐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볼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왜요?
사단은 왜 예수님을 거룩한 성까지 올려 보낼까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만약에 뛰어내리는 그 순간 뭐래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위의 사자들을 예배해 놓을 거야. 그리고 너가 떨어지고 계속 가속도로 떨어지는 그 순간, 맨 마지막 땅에 돌에 부딪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짱 하고 너를 살려줄 거야. 틀린 말입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꿈꾸는 것은 뛰어내려서 어떻게 돼요? 내 말에 듣고 넌 뛰어내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뛰어내렸을 때에 예수님의 권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도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이 바로 그 사단이에요. 국어사전에 허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허영. 뭐냐면 찾아보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인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분수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허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는 그 행동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예요.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겉만 화려하게 뛰어내리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사단의 그 교묘한 그 말에 흔들림 없이 그냥 묵묵히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전히 착각하고 살잖아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첫째 아담이 그렇게 내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이렇게 유혹한다면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뛰어내리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뛰어내리지 않는 것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권위에 대한 거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뛰어내렸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이 나한테 오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눈앞에 펼쳐진 겉만 화려하게 꾸며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땅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또 찾아온 시험은 뭐예요? 이제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 도덕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백성들과의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질병, 그 다음에 많은 환자들 고치는 것,
사단은 질병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병 걸리게 하고 죽게 하고 고통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지만 주님은 뭐죠? 끝까지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시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이루시는 이런 일들이 그 이후부터 계속 펼쳐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이런 그 긴 사역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세 번째 시험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맨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이 가장 원하려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다른 목표, 사단의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면 경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배에 받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뭐래요? 사단에게 뭐래요? 물러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경배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요? 경배는, 이 세상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람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더 정확히 알고 있냐면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끌고 올라갑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어디요? 높은 산이라고,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안에서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의 순간 내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딱 보면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도 한 부분이겠지만 맛본 사람은 어때요? 더 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여전히 이 시대 이후에 이 다음 세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시험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요.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뭘 부추깁니까?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그 안에서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펼쳐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한순간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극복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너무 형편이 안 좋고 내가 굶고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떡덩이들만 보여요. 그렇죠? 빨리 먹고 싶고 회복하기 원하고 내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 빨리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 놓고 돌아갈 수 있길 꿈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그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울은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 때문에 솔로몬도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죽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 세 왕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발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밟아가지고 우리 믿음을 좀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 앞에 안목의 정령, 우리가 항상 미혹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다 깔아놔서 어디 하나 움직일 때마다 밟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또 이야기해요. 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적 도덕적인 그 시험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순결하심을 우리가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들일 것을 항상 바라본다면, 항상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의 시험, 장소가 다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광야였고 하나는 거룩한 성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높은 산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지 지금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 우리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 펼치는 그 삶 속에서 사단이 시험하는 그 장면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완성해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항상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